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면 언약이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짧은 본문 안에 언약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결론은 너희가 언약을 깨뜨렸도다. 언약을 깨뜨렸도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언약이란 말로 약속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 구약과 신약입니다. 옛날 약속과 새 약속. 그런데 새 약속은 신약에 와서 새 약속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새 약속, 새 언약이 약속됩니다. 그게 예레미야서거든요. 예레미야서의 중심은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이 예레미야의 중심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새 언약이 체결되어야 하느냐 하면 옛 언약, 즉 모세율법으로 대표되는 그 옛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이 어떻게 체결되었는지 그리고 성경 전체의 언약이 어떠한지를 잠시 말씀드리고 본문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논리적인 시간 순서, 논리적인 시간 순서로 말하면 영원전 언약이 먼저입니다. 이건 신약에 나와요. 영원전에, 만세전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내신다는 그 영원전 약속은 이미 창세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신약에서 비록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천지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영원전 언약은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인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의 영광을 위해 천지 만물을 지으시겠다는 것, 그 아들의 영광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 받으신다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 성경의 기록 순서대로는 신약에 기록되어 있지만 영원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천지 만물이 창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원전 언약, 논리적인 또는 시간적인 순서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이제 노아 언약 때에 제일 먼저 언약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아담도 언약을 받았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살고 죽는 언약이죠, 그것도. 그래서 호세아서 말씀해 보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담이 물론 일반 모든 사람을 아담이라고도 합니다. 흙, 아담, 붉다는 뜻인데요. 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 언약을 어겼다는 말도 되고 또 대표적으로 아담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언약을 어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원전 언약, 아담 언약, 노아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크게 언약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전체적인 많은 내용이 기록된 언약이 이제 모세 언약으로 보면 되죠. 그래서 새 언약은 이미 구약에서 새 언약을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 언약의 특징이라는 것은 돌판에 기록되는 거죠. 율법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돌판에 기록되고 율법으로 주어지는 이 언약은 결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 아래 끌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기능을 하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율법에는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만약에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루고자 한다면 이건 반드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것은 그 율법의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이제 새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새 언약 하에서 이제 성경을 보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일까요? 11장 1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예레미야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해야 할 그 언약은 바로 모세 언약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멸망하였고 남유다가 멸망이 직전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이 마지막까지 이 언약의 말씀을 전하고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3절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을 전하라.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를 저주를 받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보시면 끝까지 나라가 멸망하는 그 직전까지 이 언약의 저주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이 언약의 저주를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인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4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출애굽할 때 세워진 시내산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언약의 말들을 순종하겠습니다. 여기서 언약의 말, 이게 원래 복수로 되어 있는 겁니다. 언약의 말들이에요. 언약의 말들이니까 한 가지가 아니라 언약의 규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하라, 이걸 하지 말라라는 그 언약의 규례들, 이것을 언제 체결했느냐? 시내산에서 체결했죠. 이 언약 체결하는 장면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24장을 보십시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24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 아론과 나답,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그 이스라엘 장로 70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이에요. 그들이 시내산 가까이서 나아가죠. 그러나 어느 지역까지는 올라오고 더 이상 못 올라옵니다.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언약의 체결 장면인데요. 너 모세만 여기에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백성의 대표들이 70명의 장로죠. 우리나라도 국회가 있듯이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의 대표들이 70명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 70명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것은 곧 백성 전체가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내가 언약의 조건들을 쭉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다 응답을 한 겁니다.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해서 12지파, 12기둥을 세우고 이 12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할 때 12이라고 표현합니다. 12기둥을 세워놓고 또 백성들의 대표를 세우고 한쪽에서는 그 언약서를 읽죠. 언약서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12기둥과 이스라엘 70명의 그 대표들이 이스라엘 대표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중재자로 이제 모세가 언약을 중재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들이 소를 번제와 화목제로 잡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어디를 뿌립니까? 제단에도 뿌리고 언약서에도 뿌리고 제단과 언약서 그 다음에 백성에도 뿌리죠. 여러분들 코피 나서 옷에 묻으면 어때요? 기분이? 코피 나서 기분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막 씻어야 되잖아요, 피가. 근데 내 코피 묻으면 좀 덜해요. 근데 어떻게 가다가 막 교통사고가 났는데 피가 몸에 탁 튀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짐승의 피가 덮쳐지면 얼마나 끔찍해요, 섬뜩하고. 그러니까 왜 피로 언약을 체결할까요?
피는 곧 생명입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거든요. 피는 곧 생명. 그러니까 생명으로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 언약도 피로 체결한 거죠. 쪼개진 3년의 암소, 또 순양 이렇게 짐승을 쪼개놓고 사실은 언약의 당사자가 둘 다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같이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이 언약을 어기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너 쪼개져 죽는다는 게 언약의 체결이에요. 베리타는 말 속에 자르다는 뜻이 들어있거든요. 무시무시한 언약 체결입니다. 우리가 뭐 요새 등기부 등본에 도장을 찍지만 그 당시에 등기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놓고 쪼개서 너 언약 어기면 이렇게 죽는다.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타는 햇불의 형상으로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구경만 하시잖아요. 그래서 언약이 체결되었다. 그래서 이걸 일방적인 은혜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언약을 체결한 것이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 언약 430년 이후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모세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까? 이건 상호 언약이거든요. 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양쪽에 피를 뿌리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자기는 그 언약에 쪼개진 사이로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기에게는 피를 안 뿌렸어요. 근데 이 모세 언약에서는 양쪽에 다 피를 뿌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이 생명을 걸었다면 이 모세 언약에서는 너희가 내 말 잘 들으면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게. 너희가 내 말 잘 들으려 하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출애굽 8가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고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 장자의 죽음으로 홍해바다를 건너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오면서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잖아요. 만나를 먹으면서. 그러니까 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언약을 체결했죠. 만약에 우리가 언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언약에 불순종하면 이 짐승의 핏부림처럼 우리가 죽임을 당하겠습니다는 체결을 했단 말이죠. 이제 모세 언약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장악하고 지배하게 됩니다. 그럼 왜 모세 언약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장악하고 지배하는가? 이제 신약에 와서 드러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그 일방적인 은혜 언약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지를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모세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언약을 체결하고 이제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받는 그 저주들을 구약 역사 속에서 다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범 케이스 모델로 붙들린 거죠. 여러분 군에 가서 시범 케이스 한번 붙들리면 반 죽거든요. 옛날에 고등학교에서 막 팰 때도 그랬습니다. 너 아버지 뭐하노 건달인데 하면 그냥 뺨 막 맞잖아요. 그렇게 옛날에는 그 시범 케이스 잡히면 뭐 절반 죽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런 모델로서 택함을 받은, 그래서 이스라엘 그 구약 역사 전체가 날마다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 재앙들이 쏟아진 거죠. 물론 그 언약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하셨다면 살아남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도 없어요. 하나도 없이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됩니다. 언약 체결하고 40일 동안 되어서 금송아지 숭배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이렇게 구약 역사를 이어간 이유는 아브라함 언약 때문이거든요. 그 일방적인 자기 은혜 언약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언약을 받고 그 모세 언약의 구체적인 율법들을 지켜서 적용했다고 한 그 결과가 새 언약을 완성으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단 말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도구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도구로 쓰이지만 그 십자가는 예수님 스스로 가셨어요. 누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목숨을 내놓는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아브라함 언약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모세 언약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새 언약이 왜 아브라함 언약과 연결되는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누구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도 일방적인 은혜 언약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에서 집 지어 드릴게요 하니까 얘야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집을 짓니?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줘야지.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영원히 지어주리라 그랬다면, 그러니까 다윗이 있다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사오니 그 약속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뭐 다윗이 잘난 거 없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살인하고 가늠한 자 아닙니까?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언약을 받고 주여 그 약속을
영원토록 경고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솔로몬도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것은 제가 성전을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렇게 이루어내신 이것이 성전이군요, 이 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그 성전은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언약을 따라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한 줄로 쭉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11장에서 언약이 그 11장 1절에서 13절 사이 7번의 언약이 나온다는 것은 이 모세 언약을 중심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모세 언약으로 중심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재앙을 받고 남쪽 유다가 멸망받는 것은, 봐, 모세 언약 따라 너희가 다 멸망받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법대로 우리를 처치하신다면 여호와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구나, 우리는 다 심판받아 마땅으로, 이거 알라고 모세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새 언약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들이 오늘도 뭔가 이것저것 지켜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 내가 이걸 행하면 복을 받을까? 이걸 안 하면 뭐 벌을 받을까? 라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 요 사고방식 자체가 바알 숭배예요.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거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방적인 은혜 언약을 베푸시고 430년 후에 이 모세 언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어떤 인간도 율법 지킴이나 자기 의나 자기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함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일방적인 은혜 언약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언약의 저주를 대신 담당한 자리가 십자가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언약을 깨뜨린 내용이 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11장 4절 보십시오. 11장 4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했을 때 출애굽기 24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주님, 우리가 주의 언약을 다 지켜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뭘 뿌렸어요? 피를 뿌렸죠. 자, 이제부터 피로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을 어기게 되면 뭐가 오게 되죠?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의 저주가 신명기 28장에 나오잖아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요 모든 명령과 규례들, 그래서 언약의 말은 복수로 그랬잖아요. 모든 명령과 규례들을 다 지켜 행하면 이래도 복을 받고 저래도 복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보면 15절부터 뭐라고 나오느냐면,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하나라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나가도 저주, 들어와도 저주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신명기 28장에 모든 명령과 규례 그거 빼고요, 모든이라는 것을 빼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더하거나 보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명령 규례를 빼버리고 한 서너 가지, 뭐 많아도 한 5가지 정도 잘하면 복 받는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변개시키는 겁니다. 한 5가지. 여러분, 우리 이 교회, 오늘 대한민국 교회에서 복 받는다는 이야기 한 5가지만 하면 다 복 받는 걸로 알아요. 교회 나와서 뻔한 얘기들이잖아요. 주일 성수 11조, 교회 헌신 충성봉사, 뭐 목사에게 잘하기, 또 뭐 전도 열심히 하기, 뭐 하여튼 이런 거 다 해도 10개가 안 돼요. 그것만 잘하면 뭐 몇 년 안에 뭐 집사, 뭐 안수집사, 장로, 권사 그 몇 년에 돼요.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말을 듣는 자들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저주 아래 밀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말들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말씀을 보지 않고 그런 말들을 좋아하고 따라가느냐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을 좋아하고 따라가요? 성경은 막 읽어를 보니까 복잡하고, 그저 막 목사님이 전문가니까 막 전문가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그 5개 정도는 지킬 수 있잖아요. 내가 그거 못 지켰어요? 여러분, 우리 자식 잘 된다 그러면 겨울에
정한수 떠놓고 비는 우리 부모들이었습니다. 내 자식 잘 된다면 겨울에 찬물로 목욕제게 하고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뭐 5개 그거 정도 못하겠어요? 그런 정성을 내가 신에게 바칠 때니 신은 내가 원하는 그 복들을 주십시오 라는 그 종교성이 우리 마음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전부 다 뻑뻑 넘어간 거예요. 결국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에 서서 그러한 엉터리 보고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래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가 발 들일 틈이 없잖아요. 죽음이 있는데 독수리가 모이는 거 아닙니까? 독수들이 휘휘 돌아다니는 그런 시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죽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려 한 언약을 이루려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언약을 이루어내셨나요? 그렇게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10번이나 거역한 그들, 10번을 거역했다는 말은 40년에 10번인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4년 동안 밑에서 불불불 끓고 있었어요. 참고 있다가 팍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늘 거역한 거예요. 옆에 우리 가까운 동네 이 옆에 큰 교회당의 사모님이 사모들 모인 자리에 그 얘기를 했대요. 5년에 한 번씩 요동을 친다고 그러더래요. 5년에 한 번. 우리 집사님 들은 얘기인데요. 그 큰 교회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가만히 있다가 한 5년 있다가 한 번 막 뭔가 이렇게 교회가 막 요동치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거는 또 5년에 한 번이네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10번이나 거역했다 그래요. 그냥 늘 거역했잖아요. 늘 거역했죠.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신실하셔서 자기 백성을 어디에 들여놓았다고요? 약속의 땅에 들여놓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 것이 오늘 바로 증거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약속의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들이 이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것이 정언이다. 다시 5절 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 조상들의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이게 아브라함 언약 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 언약 때 뭘 걸고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의 자기 생명을 걸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의 땅에 들어놓겠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우리의 약속의 땅은 어디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 땅 아니에요. 그 세대주의자들처럼 저 팔레스타인 땅에 뭐 예수님 재림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거죠. 그게 성령으로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이게 새 언약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율법을 따라 또다시 문자적으로 가면 저 팔레스타인 땅에 가야 되겠죠?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아직은요 모세 언약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어도 모세 언약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모세 언약을 예수님께서는 그 뜻과 의미에서까지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다 이루어내십니다. 물론 껍데기로 지키는 그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자로 보였지만 그 뜻과 의미에서까지 예수님은 모세 언약을 다 완성하셨거든요. 그럼 모세 언약이 뭐죠? 요약하면 613가지를 요약하면 뭘 하라 하지 말라 요약하면 뭐로 나타나죠? 10가지 10개의 말씀들, 원래 10계명 그런 뜻이 아니고 막 언약의 말씀들이에요. 10가지. 그 10가지 줄이면 몇 가지가 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2가지죠. 그 둘을 줄이면 뭐가 되죠? 서로 사랑을 하잖아요. 새 언약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도가 바로 뭘 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 볼 때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증거해요? 세상에 서로 뭐함으로? 사랑함으로. 교회는요, 시기 경쟁 붙이면 안 돼요. 뭐만 나와야 돼요? 나도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고 당신도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으니까 용서받은 우리는 우리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우리가 얼굴을 받았군요 라는 이 고백이 나오는데, 어찌 서로 사랑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나는 정말 죽음마땅한 죄인인데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한 세 사람을 만들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의 피로 한 세 사람을 만들어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셨다는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 안 하고 서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무슨 파다, 나는 어느 교회 나간다, 나는 누구 복음을 듣는다, 이 따위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자체가 내 안에 사랑 없다는 증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의 피로 용서를 받았다면 그 용서받은 그 사랑에는 내놓을 것이 없는 자가, 그게 진리를 가진 자요, 그게 진리를 보내는 자잖아요. 그런 자들끼리 모였다면 무슨 그런 니 잘나니 내 잘 할 말이 어디 있어요? 서로 사랑해도 바쁜데 정말 당신에도 그런 용서가 임하고 나 같은 죄인에도 이런 용서가 임했다고. 그게 새 언약의 완성을 받은 자들의 마땅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는 교회에서는 또 복음을 네 복음이 옳으니 내 복음이 옳으니 이러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도, 예를 들면 넓은 교회 안에서도 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난 모습일까요? 그게 오늘 이것이 너희를 증언하노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과연 증언되느냐?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증언되느냐? 다시 6절 봅니다. 11장 6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덮고 지키라. 아직도 율법을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그래서 모세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을 어기면 이러이러한 저주와 재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언약의 규정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언약의 규정대로 이루어내겠다라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몇 절 한번 찾아보면 더 좋겠습니다. 신명기 28장 한번 보십시오. 아까 1절과 15절 간단히 말씀드렸지만은 그 신명기 28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이하에서는 전부 저주의 말씀이 쭉 나타나는데요. 30절 보시면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평온해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송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이게 언약의 저주거든요. 이런 저주가 내가 지금 시행해서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36절부터 좀 몇 절만 더 보죠.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자, 이 말씀들 제가 앞에 이 말씀들만 봐도 이게 어떤 상황이면 이렇게 되죠. 적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내가 약혼한 여자를 적들이 뺏어가 버리죠. 내가 집을 지어놓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포도나무 갖고 나한테 열매는 다른 사람이 빼앗아가 버리고 소를 잡았는데 빼앗겨 버리고 양떼 심지어 자녀들까지 다 그렇게 빼앗겨 버리는 거죠.
36절. 여기서 너와 네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겁니다. 지금 이 재앙을 시행하겠다. 왜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면서 부지런히 너희들 전에 시내산에서 나와 언약하지 않았니?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신실하게 언약을 지켰는데, 그래서 너희가 이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날마다 언약을 배반하느냐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부지런히 보냈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포로 전 후기를 막론하고 그 12 선지자들, 그게 문서 기록자들이에요. 문서를 기록한 선지자를, 문서, 서신 기록자를, 예언자라고 문서 없는 선지자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십 명의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이스라엘 백성에 보내면서 너희들 나와 약속했지 않니? 너희들이 약속을 어기면 피로 언약을 세우기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당하고 저주를 받는다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는데 그 선지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뺨을 치고 때리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한 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8절, 11장 8절.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끊임없이. 간절히 경계하고 끊임없이 경계하고 내 목소리 들으라. 그렇게 보냈는데요.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결국은 적이 치들어서 바벨포로 잡혀간다는 말씀이죠. 9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이미 멸망했거든요. 언약을 깨뜨림으로 이미 북이스라엘 멸망했습니다.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리는 멸망을 보면 남쪽 유다가 정신을 차리고 언약을 지켜야 할 텐데 언약을 지키지 못해요.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다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표현이요,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잖아요. 아니 그럼 시내산에서 나는 없었는데 왜 그 시내산 언약의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되지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꼭 그렇게 피해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죽인 자입니다. 나 2000년 전에 안 해놨어요. 이래요. 시내산 언약에서 나는 체결 안 했는데 왜 내가 언약의 그 체결자가 되지요? 라고 하면요, 신명기 29장 13절 1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리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그 언약 체결은요 누구에까지? 자기의 후손들까지 다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의 언약 체결에 자기들도 끌려 들어간 거죠. 여러분, 한미동맹 언제 했어요? 이승만 그 대통령 때 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 언약이 유지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요. 그래서 군사작전권은 아직도 우리가 제대로 환수하지, 전시 작전을 우리가 환수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체결 안 했는데도. 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 한테 언약할 때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 시대의 사람들 허리 속에 그 후손들이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 이미 레이지파가 들어있었다 그러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아담의 허리에 다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아담의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참여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세 언약의 저주를 우리는 상관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거기에 포함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몽땅 언약의 저주 아래 몽땅 묶어놓고, 그리고 새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완성이 새 언약이라는 예수 피로만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들을
이 후손들이 깨뜨리도 그들이 그 신의 산 앞에서 언약 체결한 자와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11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평소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온갖 신들에게 가서 분향했죠. 제사 드렸죠. 그래서 나라가 망할 때에 그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 절대로 그들을 구원 못하죠. 왜? 우상이니까. 우상이는 사람이 만들어 세운 거거든요.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 세운 것들이 우상이에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 섬기면 그건 전부 뭐가 되죠? 우상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형상물만 우상이 아니라 그 유치한 단계의 우상이죠.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 신, 그게 하나님으로 부르든 예수로 부르든 성령으로 부르든 내 마음에 상상한 대로 불러낸다면 그건 전부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멸망할 때에 그 신들을 부른다고 구원 못해준다.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간다 그랬잖아요. 왜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 못 갈까요? 주의 이름을 불렀는데도 자기 마음에 상상한 주님을 불렀죠. 자기 마음에 상상한 주를 근래에 알지 못하는 신, 그들에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13절.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도다. 이게 바로 언약을 깨뜨린 증거입니다. 유다의 신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성읍의 수만 같다. 예루살렘은 제일 큰 성읍이고요. 곳곳에 작은 성읍들이 있어요. 수십 개, 수백 개 되는 성읍들이 있습니다. 그 성읍의 수만큼 바알의 신들을 섬겼고, 그 거리의 수만큼, 길이 몇 가지나 됐겠어요. 그 수많은 길만큼 우상을 숭배했다. 유다야, 네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내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아도다. 이것이 언약을 깨뜨린 증거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재앙이 임하는데요. 오늘 이 땅의 현실은 과연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바알을 섬긴다는 뜻이 뭐냐라고 하면요, 내가 정성을 신에게 바쳐서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 이게 바알 숭배입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왜 바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안 받으세요. 하나님 왜 우리 것을 받으세요? 우리는 죄인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그냥 감사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사도행전 17장에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긴 전에 계시도 않을 뿐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신에게 잘 섬기면 신이 우리에게 복 준다, 그런 신을 얘기하면 그건 전부 바알이에요. 목사님, 한국교회 그렇지 않은 교회가 얼마나 되나요? 전부 다 그러던데요. 전부 다 그렇다면 전부 다 우상의 재단입니다. 어떤 보살님이 절에 갔더니 이건 뭔가 진리가 아닌 것 같아서 교회 왔대요. 교회 왔더니 절에서 중이 설법하는 거하고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거하고 별 다를 바가 없더래요. 착하게 바르게 사는 복 받는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온통 내가 신에게 정성을 바침으로, 또 신에게 정성 바치려고만 말하는 게 아니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복 받는다고 얘기하더란 말이죠. 그런데요, 바알을 섬기는 그 속의 목적들은 내가 신에게 정성을 바침으로 내 소원을 이루어내소서 하는 게 바알 신전인데, 이런 마음으로 절에를 가든 성당을 가든 교회를 가든 그건 우상의 신전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이 교회로 왔다면,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들 그런 신을 부르려면 절에 가십시오. 성당에 가십시오. 저 여왕님에게 가서 비는 것이 더 효과 있을 겁니다. 교회는 그런 거 주는 것 아닙니다라고 교회가 외쳐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을까요? 자기 소원 이루기 위해 신에게 정성을 바치는 모든 것들이 다 탐심이 만들어내는 우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직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유대인들 그렇게 했어요, 다. 유대인들 그 말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홀로 하나님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의 생각이 뭐예요? 그 마음의 생각이 바알에게 비는 그 마음으로 교회에 왔다면 그 교회가 바알의 신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요, 바알의 신전이 얼마나 많을까요? 절간을 빼고, 성당도 빼고, 다른 데 다 비는 것들 다 빼고,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한국의 교회 수만큼 신전이, 바알의 신전이 많아요. 근데 저는요, 이번에 일본 갔다 와서, 교회 수만큼 바알의 신전이 많은 게 아니구나. 사실 이 설교를 제가 2주 전에 준비해놓고 일본 갔다가 수요일 와서 설교하기로 했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수요일 못 와서 이게 2주 전에 좀 고쳐서 이제 설교를 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일본에 가서 일본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일본의 신이 800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책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났더니 장식이 번역한 추정숙 씨가 목사님 800만이라는 수가 숫자로 800만이 아니고 그거 옛날에 문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800만이 아니고 사실은 전부 다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일본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어떤 일본 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보다 일본을 더 잘 알죠. 그랬던 사람이 얘기하는 거가 정확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800만이라 하는 것보다 신의 수들이 800만을 하는 것보다도 800만에서는 완전한 수를 의미한다는 그 말이 더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러면 800만의 신 외에 800만 한 번째 신은 다른 신일 수도 있잖아요. 가능성이. 그런데 그게 아니고 800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천이라고 할 때 또는 만이라고 할 때 완전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일본의 800만이라는 신은 것은 신 아닌 게 없다는 말이거든요. 일종의 범신론일 수도 있죠. 신 아닌 게 없다. 그러면 일본 인구가 1억이라면 신이 얼마나 되는 거죠? 1억의 신이 있다는 거죠. 1억의 신이. 지금 오늘 인터넷 뉴스인가 보니까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자기 오빠가 거기에 합사되어 있는 거죠. 그들은 신으로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거기에 박정희도 거기 신사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죽은 사람들을 많이 이름을 올리면 올릴수록 그 신의 힘이 커진다고 보는 거죠. 그게 야스쿠니 신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신, 그러니까 각자가 다 신이죠, 사실은. 우리 제사 지내는 것도 다 그런 거잖아요. 신위라고 하듯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왜 이렇게 우상이 많았느냐? 결국은 우상이란 뭐죠? 내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인구수만큼 우상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우상을 하나만 섬기면 좀 적을 건데 보통 두세 가지를 우상을 섬겨요. 급하면 하나의 무스님 다 찾더라고요. 어떤 드라마 보니까는 주기도문도 외우고 반야신경도 외우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을 두 개 섬기면 더 좋다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우상이에요. 왜? 선악과 따먹을 때 뭐라고 했어요? 이거 딱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신이에요. 내가 가짜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이 많은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의 성읍의 수만큼, 그 거리의 수만큼 많았던 그 바알의 신전이 바로 여호와의 언약을 깨뜨린 증거입니다. 오늘 땅에 교회의 수만큼, 아니 교인의 수만큼 바알의 신전이 많은 거예요. 이게 전부 우리는 언약을 깨뜨린 증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언약을 깨뜨린 증거이구나.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나온 거예요.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서 복받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했을 때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나왔을까요? 세계에서 손가락질을 하는, 손가락에 꼽을 만한 대형 교회들이 한국에 절벽이 늘어있다고 그래요. 이게 과연 바알 숭배를 말하지 않았을 때 그런 큰 교회당이 나왔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알의 신전들이죠. 바알의 신전들. 교회당의 수만큼 바알의 신전이고, 아니요 교인의 수만큼 저는 바알의 신전들이 가득하다고 보는 거죠. 이게 언약을 깨뜨린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했기 때문에 교회당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교인이 많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나온 결과물들이에요.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그 우상의 신전에서 도망가야죠. 그럼 뭐 도망갈 때는 어딥니까? 도망갈 때는요, 특정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다 바알의 신전이에요. 우리 마음에 우상이 없어요? 목사의 마음에, 이런 마음에 우상이 없어요? 다 있으니까 이것도 바알의 신전이죠.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언약의 저주를 대신 받아내신, 그 언약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언약의 저주가 해당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우상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전부 100% 바알 신앙입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따라오라. 자기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그게 예수의 십자가잖아요. 누가 그걸 스스로 선택해서 따라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를 택한 백성들만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주여 내가 우상의 신전이었군요. 날 주여 좀 깨뜨려 주십시오. 날 부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좀 못 박아 주십시오.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로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피하는 길이에요. 뭐 우리 교회 온다고 피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피하라 그러는데 어느 교회를 피할까요? 피할 교회 없어요. 이 땅의 교회 어디에 피할 데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으로. 그 십자가 함께 십자가 못 박히십시오. 그것만이 유일하게 바알의 우상에서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언약을 깨뜨린 저주가 어떻게 임한지를 보셨다면, 이제 그 언약의 저를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안에서만 영원한 용서와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이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오늘도 말씀의 글을 통해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를 살리기 위한 이것이 우상임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옵소서. 이 고백이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6장 찬송했습니다. 546장.